2021년 12월 세 번째 주간 가정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오늘은 서유리 문답 53번째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서유리 문답 82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함께 읽을게요. 타락 이후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어깁니다. 53번째, 율법을 어기는 모든 범죄가 다 똑같이 악합니까? 어떤 죄들은 그 자체로, 또 어떤 죄들은 죄를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들보다 더 악합니다. 54번째, 모든 죄는 어떤 보응을 받아야 합니까? 모든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도덕법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그 도덕법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의 정의.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해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이 그 죄를 정하셨고 그 죄를 짓는 자를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계십니다. 불법은요,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여기 아노미아의 아가 아니다, 노미아가 하나님의 법, 즉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불법, 즉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주의는 잘못입니다. 완전주의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완전주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완전주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구절은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죄를 짓지도 않고 범죄도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근거로 이 땅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인생과 삶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완전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타락한 인간의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타락해 있는 우리들이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으로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이 요한일서 3장 9절은 왜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일서 3장 9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성인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개념일까요? 로마 가톨릭엔 성인이 있고 그 성인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 가톨릭의 주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천국 전에 연옥도 있고요. 그 전에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도덕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도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이 생에서 완전한 경지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의 분량을 넘어서서 엄청난 선을 행하는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 남은 분량의 선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완벽한 삶을 넘어선 분량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에게 기도하면 그들의 남은 분량의 선이 우리에게 옮겨올 수 있다.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고요. 근데 이런 주장은 사실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천국에 있는 성인들에게 열심히 기도를 해요. 성인들의 도우심과 그들의 남은 분량의 선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카톨릭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로마 카톨릭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또한 도덕률 폐기주의자 또한 잘못입니다. 도덕률 폐기가 뭘까요? 그것은요, 도덕률을 폐기하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셨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아까 완전주의라는 또 정반대의 입장인 거죠. 그 근거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즉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니 우리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 도덕률 폐기주의자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이 구약 시대를 살아오는 구약 성경만을 예수를 아직 모르는 성도들을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효과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 즉 당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구약 성경의 율법과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제사 제도의 모형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한 죄의 용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죄의 용서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즉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각 개인의 구원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하심의 불완전함이 우리의 죄의 문제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뜻의 그 율법의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율법은 영원합니다. 왜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방향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어떻게 율법이 폐해지고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더 지키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본래의 존재 목적을 이루도록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중요한 이유는 율법을 없이 하고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본래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일, 즉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데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효과고요.
그렇다면 모든 율법이 어떤 죄에 따라서 다 크고 작으냐? 여러분, 모든 죄는요, 어떤 죄는 더 크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도 유대인도 사실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건 똑같은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일에 빌라도도 유대인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고도 율법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이냐? 그 죄에 대한 분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 죄에 대해 분노하시면서 징계하는 게 불신자들에 대한 징계예요. 그렇다면 신자들에 대한 징계는 무엇이냐? 자녀를 바로잡기 위한 부모로서의 징계예요. 여러분, 부모된 자가 자녀를 꾸짖고 훈계하는 그 징계는 여러분,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 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이라면, 신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모로서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의로움과 평강의 열매를 주시기 위한 징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볼까요? 현대인의 삶,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은요, 죄의식 없이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고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굳이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 뭐 이런 얘기 안 들으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죄를 지었다라고 책망하는 걸 싫어해요. 아니,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태도, 내가 하는 말을 잘못되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자, 이렇게 싫어하니까 교회는 이런 사주에 밀려서 더 이상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걸 꺼려해요. 회개하라고, 당신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꺼리끼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복을 주는 설교와 말로 가득 채워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외면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말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는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게, 그게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죄인인 인간들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 운동을 도모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생들이 교회를 통하여 사죄의 은총,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 회개의 은혜가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본래 취지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그 백성들에게 죄의 문제를 책망하시고 또 얼룩진 인생들을 위로하시고 또 죄 짓지 않도록 격려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전하시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죄를 책망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또 얼룩진 인생을 위로하는 것, 또 죄 짓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이 현재의 태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답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용서로 회개가 부활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한 지체고 한 가족임을 알아 서로의 부족함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또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첫째,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정의를 말씀해 보세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인 개념은 왜 잘못된 것일까요?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소일문답 53번째 2021년 12월 세 번째 주간 가정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또 죄에 대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